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건 이후에 가장 놀랍고 큰 사건을 손꼽으라고 하면 아마 여러 사람 가운데 사울이 바울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손꼽게 될 겁니다.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당시 예수라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를 죽이고 또 그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열정, 열심인 줄 알았던 사울.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키다시피 하고 다메섹까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거나 핍박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 다가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사울이 바울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 이어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섬겨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지 성령의 강력한 감동 아래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파송받은 목회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을 대명령으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울이 바울되어 변화되는 이 한 사람의 사명자의 변화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땅끝을 향하여 기독교 역사 속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영상에 비추는 지도를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리고 바보섬을 지나서 버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초대교회 그 지역들을 처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키프로스라고 써있는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또 거기 더베 루스드라 지역은 사울의 옛적 고향과 가까운 문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 첫 출발한 안디옥 바로 위에 길리기아라고 써있는 반도처럼 생긴 그쪽에 오막한 포구가 멜신이라는 도시인데 우리 조신 선교사님이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그 멜신에 이제 선교 본부를 꾸리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길리기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갑바도기아라고 써있는 그 갑바도기아 동쪽 쪽이 지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끝나자마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그러고는 저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그러고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바로 터키에서 로마로 가기 위한 그리스 지역으로 아시아 끝자락에서 유럽으로 그러고는 이제 다시 복음의 터전을 넓혀갑니다. 빌립보 첫성,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러고는 쭉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는 고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아덴이라는 곳, 지금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실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터키 지역, 즉 아시아 존과 다르게 이 그리스 지역은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 문화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박식했잖아요. 아덴에 가니까 철학적 사고가 넘고 그게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 그러고는 지식인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저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유창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아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사도 바울,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18장 1절이 바로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새로운 복음의 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덴이라는 도시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어두움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많이들 말하고, 옮겨간 고린도는 또 다른 면에 성적인 부패와 타락의 도시라고 표현하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가장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게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라고 말하면, 아덴을 우상의 도시라고 말하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저렇게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타락하고 음란한 저 고린도에 누가 예수를 믿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그 도성을 간 걸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그런 부담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의 동역하는 그 모습을 함께 좀 묵상해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갈 때 영상에 나오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모델, 섬김의 모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존경했던 그런 영적 거룩한 모델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찾았던 고린도는 BC 46년 줄리아누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건설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75만이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의 인구 75만이 살 때 로마는 100만, 에베소가 50만 인구가 살았다고 할 정도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로서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행사가 끊어지지 않았고 2년마다 올림픽이 열려서 큰 체전이 열렸던 고린도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가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시 중심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해발 600m에 온 고린도에서 다 보이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 여사제들은 밤만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공공연하게 상업적 매춘 행위를 하면서 온 도시를 환락의 도시로 만들었다. 그게 고린도였다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가 공식적으로 100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니까 고린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는 아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완악한 도시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더럽고 역겹고 추하고 타락된 사람을 보면 고린도 사람처럼 보인다, 고린도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도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좀 다른 각도에 살펴본다면 오늘처럼 풍요로운 때도 없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마음이 비어있고 세상이 타락되고 인간미가 없는 세상을 또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고린도의 어떤 복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덴에서 지식인들을 향해 그렇게 외쳤건만 변화가 없었던 아덴, 실망하고 절망한 사도 바울, 성령에 이끌려 고린도에 왔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도시에서 무엇을 전하며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낙담하는 중에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 음성이 들린 거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마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너는 지금 절망하느냐? 너는 지금 아덴에서 낙심하고 고린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누가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말아라. 네 생각과 다르게 이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으면 보통 길어야 2, 3일, 길어야 한 주간 한 안식일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인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진정한 믿음의 원동력,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와 같은 현대사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고 교회는 커지는 것 같고 대형 교회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그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지금보다 숫자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이나 여러 상황에 훨씬 더 열악했던 구한말,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했던 크리스찬 리더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말하고 도시마다 대형 교회들 자랑스럽게 우뚝우뚝 세워져 있지만 거기라도 사명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도 바울 곁에 하나님이 붙여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그 역사의 한 단면을 살펴보면 열악하고 힘들고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복음의 권위가 계속되었던 것은 교회의 건물의 크기나 그 교회의 수적인 규모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헌신된 일꾼들, 복음 안에 무장된 사명자들,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그 절대적인 믿음의 헌신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몇몇을 소개하는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 부부 남편 이름은 아굴라입니다. 아내 이름은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부의 아름다운 조력, 헌신, 봉사,
절대적인 섬김의 모습을 묵상해 가면서 이제까지도 그렇게 섬겨왔던 우리 장로님들, 또 포항침례교회 자랑스러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이런 더 아름다운 섬김의 도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이사를 왔다. 당시 AD 52년 제4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하라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을 넘어 소아시아에 바울이 복음 전한 그 지역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로마에까지 엄청나게 시끄러운 문제가 여기저기 펼쳐집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여러 가지 소문이 두려워서 로마에 거처를 둔 모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빈손으로 로마를 떠나라는 이 엄중한 칙령이 내려진 거죠. 브리스길라의 남편인 아굴라도 본도 출신 디아스포라 2세로 많은 신학자들이 살펴볼 때 유대인의 노예 출신이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포로로 잡혀온 1세대가 노예면 그도 노예였을 겁니다. 그는 여지없이 로마로 쫓겨났지만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름만 보아도 로마의 상류층 집안 딸로 아마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 말하면 국제결혼, 신분을 초월한 결혼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강제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남자들은 강제로 추방됐지만 여인들은 나가고 싫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인으로서의 배려가 아니라 가정의 종류로 아니면 성적 놀이개로 부리기 위한 간교한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많은 유대인 여인들이 로마에 남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또한 남아서 얼마든지 로마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멀고 먼 고린도까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후에 끊임없이 보면 항상 브리스길라 옆에 아굴라, 아굴라 이름 옆에 브리스길라. 고난도 함께 수고도 함께 어디를 가든지 이 부부는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짧은 생애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4번 이상 먼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겨 삽니다. 본도에서 로마, 로마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 이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된 부부였고 남편이 있는 곳에 아내, 아내가 있는 곳에 남편. 바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 한결같이. 신약 성경에는 이들 부부가 등장하는 기록이 6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 근데 6번 등장하는데 대부분 4번이나 그 안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걸 보면서 많은 성경 주석하는 학자들은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지혜롭고 또 리더십이 있고 또 그렇게 사명에 불탄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 지하 묘지 유적에 이 브리스길라의 가문 브리스가라고 하는 가문이 발굴되면서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 로마에 꽤 이름 있는 가문의 여인이라는 것도 해석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데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감동한 복음은 부부가 늘 어려움도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삶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또 포항 침례교회 모든 가정 안의 가족들, 특별히 부부들, 남은 생에 이런 아름다운 본받을 만한 섬김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남자들은 자꾸만 성격도 온유해지지만 여성스러워지고, 여성들은 조금 더 남성스러워진다고 하는데, 생리적인 변화, 삶의 스타일의 변화, 여러 가지 환경은 변할지라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묵묵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고난도 함께, 여러 가지 삶도 끝까지 함께, 가난도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을 그래서 맞추어가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때때로 남편이 충만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냥 반대하면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집은 이쪽에 많으니까 아내가 또 감동받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또 브레이크를 걸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헌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은 그 열악한 환경,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묵묵히 부부는 늘 함께,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선교하고 살아왔지만 남은 생에 더 아름다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델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섬김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새로운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 부임을 한 거예요. 언변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아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자꾸만 침례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의 침례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배가 끝나고 조용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배웠던 성경의 기본적 복음의 원리를 아볼로에게 잘 살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헌신적인 몸의 수고, 섬김의 수고뿐만 아니라 복음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또 확신해서, 그러니 아볼로를 그렇게 정성껏 바르게 가르쳤으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가르침에 얼마나 바르게 섬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기관 모임을 가지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할 때 환경은 좀 때로는 사람 숫자나 여러 가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함께 다 모여서 제가 설교하고 그냥 여러분 찬송 하나 부르다가 축도받고 가면 좋겠지만
기관에 기관들 다 잘 모이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관의 활성화가 되되 할 수 있으면 기관마다 예배 인도도 좀 돌아가면서 해보고 말씀도 좀 돌아가면서 한번 나누어 보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명절에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정말 언제든지 누구든지 소그룹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리더십을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나 뜨거움보다는 또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지금 기관 모임은 믿음의 기초부터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읽으면서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번 1년 동안 한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고 또 목장에 모여서 다시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또 가정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체험이 될 만한 응답의 기적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복음에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날 세월 돌아보면 금방. 그래서 그 누구 앞에도 단 한마디 복음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 감동의 마음으로 전할 수 없다면 거기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재능, 같은 은사, 같은 능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때때로 서로 사랑 안에서 권면하되 깨우쳐주고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겨났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때때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때때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으므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나누었지만 소아시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더듬는 특히 그리스 소아시아 성지 투어를 해보면 모든 교회들은 다 기둥밖에 없어요. 터만 남아있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신전을 교회로 쓸 정도로 강력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대교회 같은 데는 큰 신전 옆에 꼭 경비실만한 작은 비잔틴 시대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타락되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 지역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모이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옛날 그 교회는 아니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딱 찾아가면 우리처럼 교회 앞에 계단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 좌측편 교회 벽면에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이 쫙 일대부터, 그 일대가 누구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 그래서 그렇게 쭉 제가 갔을 때 150 몇 대인가 그렇게 목회자들이 쭉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바른 복음을 심고 그곳에 아름다운 동역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섬겼던 그곳은 수없는 역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그런 믿음의 거룩한 모델로 여러분의 예배와 섬김에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그 수많은 위기 속에 사역을 하면서 잊혀서는 안 될 일꾼들을 쭉 기록하면서 자기는 떠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꾼들을 기억하면서 본받고 이런 일꾼들을 혹시 너희 가정교회나 너희 처소에 찾아오면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존경하며 배우라고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데 3절 4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주인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였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그들은 그렇게 헌신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 지도자들, 교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역사 속에요, 이 지역에 자랑스러운 분이 한 분 있어요. 안경선 안수 집사님이라고. 호칭 장로 제도가 있기 전에 안수 집사로 머물러 있다가 얼마 전에 10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특별히요. 그 안경선 안수 집사님 남다른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목회자들, 농촌교회가 세워질 때,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계교회가 그 고향교회 아닙니까? 총회다가 제가 조금 활동할 때 이런 분들을 좀 총회 때 교단에서 좀 칭찬하고 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총회적으로 감사패를 드리고 한번 세워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옛날 분들은 안경선 안수 집사님 하면 그 흔적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 그런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 남다른 섬김이 없이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곳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37년 동안 묵묵히 섬겼던 원로 목사님, 이제 이미 제가 와서 천국 보낸 장로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건축할 때, 리모델링 할 때 남다르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헌신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또한 어디에인가 땀을 어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섬겨줌으로 모두가 그 이름을 기억할 때 감사하고 잊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의 모델로 우리 장로님들, 오늘 이 밤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믿음의 거룩한 모델로 삼고 우리가 또 그런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